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8장입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 히브리서 5장 말씀입니다. 제5장.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야.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7에서 4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백부장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세달 감사 헌금 한정음 집사님, 세달 감사 헌금 한다혜 한승찬 청년, 감사 예물 양은영 권사님, 감사 예물 김정혜 권사님, 수석 권사님, 김윤아 성도, 김기쁨 어린이 3월 한 달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소서. 감사 예물 황희도 집사님 주님 복주심에 감사드립니다. 1,000번째 예물 3번 드리셨습니다. 1,000번째 예물 장진혁, 장규식, 김정옥, 장진용, 유예림, 김혜자, 유용선, 유준경, 김준우, 김준성, 오선경, 김유신, 김서율, 박연희, 김봉재 성도님 1,000번째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셔서 주의 전에 나와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느덧 2024년도 2월이 지나고 3월을 시작하며 첫날을 맞이하게 하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날과 새달 주셔서 새 희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사순절 기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주 앞에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예물에 적힌 기도 제목들마다 진히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또한 감사의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며 생명의 주관자이신 주님 앞에 간구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들을 주님께서 또한 붙잡아 주셔서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있어질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예배 가운데도 인도하여 주실 것들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고요. 또 교회적으로도 홀리클럽으로 어떤 사순절 기간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홀리클럽을 다들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주마다 제가 조장이다 보니까 매일마다 이렇게 올라오는 글들을 자세하게 읽진 않지만 성경의 묵상 부분과 또한 일기 부분들을 읽을 때가 있습니다. 읽다 보면 같은 말씀인데 참 적용을 이렇게도 하시는구나, 이런 은혜가 이분에게 있었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참 놀랍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같은 말씀을 보고 같은 본문을 읽는데 다 은혜 받은 말씀이 다를까? 같은 말씀에 은혜를 받았는데 그 적용하는 부분이 왜 다를까? 그런 부분을 보면 참 하나님의 섭리와 진리가 오묘하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죠. 세상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같은 세상의 공간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자기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누군가에게는 기쁨의 일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그 기쁨의 일이 슬픔의 일이 되어지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그 일들을 통하여 행복한 기쁨이 되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그 일들이 행복이 아닌 불행으로 다가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감정이 참 달라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제 저녁 시간에 아내와 함께 유튜브로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을 한 챕터를 보았습니다. 가수 백지영 씨가 나와서 자신의 삶의 간증들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잘 나가던 과거의 시절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변화된 그런 일들을 간증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한 구절이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세상에 즐거움은 있었지만 기쁨이 없는 삶이었다라는 고백들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즐거움이 곧 기쁨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즐거움이 기쁨이 될 수 없는 것은 즐거움은 육신적인 쾌락을 이야기하지만 기쁨은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너무나 일반적인 얘기고 당연한 얘기 같지만 그러한 단어 한마디의 표현 자체가 우리의 삶의 지금 가치관과 방향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삶의 자세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또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 가운데 누구를 모시고 있으며 또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또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오늘 특별히 오늘 23장 47절에서 49절의 말씀을 보면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게 됨을 봅니다. 47절 말씀에는 백부장이 등장하고요. 48절 말씀에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구경하러 모인 무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49절 말씀에는 갈릴리로부터 예수님을 따라왔던 여인들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이 세 부류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모두 다 십자가의 사건을 곁에서 지켜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세 부류의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하여서 각기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47절 말씀을 보면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47절을 보겠습니다. 백부장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여러분, 백부장이 누구입니까? 백부장은 사실 로마의 군대장입니다.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장이죠.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어떤 인물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사실 우리가 미루어 추측하건대 이 백부장은 빌라도 총독의 위임을 받아서 이 십자가 사건을 예수님의 고문을 하고 또 예수님께 채찍질하였던 그 군병들의 장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십자가의 모든 사형을 집행하기 위한 그 과정 가운데 집행관으로서 이 골고다 언덕 가운데 함께 와 있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곁에서 모든 고난의 과정, 심판의 과정,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 그리고 예수님께 심포도주를 주면서 고난을 피할 것을 얘기하고 또 예수님 곁에서 옆에 좌우에 선 죄인들을 향한 말씀, 또 부모님을 부탁하는 제자들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는 그 말씀, 그리고 이들은 죄가 없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라는 그 말씀들을 바로 근처에서 들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백부장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의 고백이 어떻게 바뀝니까? 과거에는 예수님은 죽임받아 마땅한 자였습니다. 반역자, 유대인의 왕으로서 로마에 반역한 사람, 그리고 죄인이라고 치부됐던 사람이었는데 그것들을 집행하던 집행관이었던 백부장이 4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그 된 일은 어떤 일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그 이후에 휘장이 찢어진 것, 그리고 어둠 가운데 세상이 갇히고 지진과 세상에 많은 것들이 일어난 일들을 보고 백부장이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다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고 말합니다. 백부장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았다라면 예수님을 이렇게 치부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일련의 이 모든 사건의 과정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았고 예수님을 믿었고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고백으로 변화되어졌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실 아이러니한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이 한 사람의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보면 참 좋은 은혜로운 말씀이지만 미리 알았더라면 이 일들을 막을 수 있지는 않았을까? 만약 그들이 미리 예수님을 다 은혜로 받았다면 세상이 과연 심판받을 만한 그런 조건이 될까라는 생각들도 하게 되어집니다. 여하튼 이 백부장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특별히 마태복음 27장 54절의 말씀에 보면 이 백부장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7장 5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자, 누가복음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하는데요. 마태복음의 말씀에 보면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당시에 일어났던 지진과 그 일어난 일련의 일들을 보고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이 두려움은 지진에 대한 두려움으로 보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만약 지진이 나고 환경적인 어려움의 두려움이었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도망가면 돼요. 근데 그들은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은 단순히 세상에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 눈에 보여지는 두려움이 아니라 심적인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저분을 내가 못 박았는데 그 자체가 잘못되었구나 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였고 그것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그들의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태복음에는 백부장과 및 함께했던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오늘 누가복음 말씀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단순히 예수님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 심판자로서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으면서 예수님의 일련의 말씀과 행동과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고 그 안에 믿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또 예수님에 대해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어지게 되어진 겁니다. 이에 반해 48절 말씀에 보면 또 다른 부류가 나옵니다. 48절에는 누가 나옵니까?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모인 무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구경하러 온 무리들입니다. 사실 이 무리는 여기서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어쩌면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우리를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구원하실 메시아여 어서 오십시오라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신의 겉옷을 벗었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과거 예수님을 왕으로 치부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 죄인으로서 심판받는 그 자리 가운데 구경꾼으로 이 자리에 왔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들도 무엇인가 깨달은 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이 안에는 후회가 묻어나죠. 회한이 묻어납니다. 무엇인가 잘못되었구나, 안타깝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그중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진 않았겠지만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자신의 가슴을 치고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49절 말씀에 보니까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서 이 일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여인들의 사역은 큰 사역으로 같이 도와주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갈릴리로부터 그리고 이 십자가의 사건까지 예수님의 곁을 지키며 따랐던 이 여인들, 이 모든 사건들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부장과 군인들, 그리고 구경하러 온 무리들,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녔던 여인들, 이들이 공통적으로 바라보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암흑 가운데 갇히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의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고백을 들었습니까? 백부장의 고백을 누군가는 들었을 것이고, 누군가는 사람들의 안타까운 마음의 한탄 소리를 들었을 것이고, 그 안에 무리들 가운데 여러 가지 소리들을 듣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백부장과 그 군인들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큰 영광을 돌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이것에 비추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지금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관심과 초점이 어디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누군가는 하나님께 매일의 삶 가운데 영광을 돌리기도 하고요. 누군가는 세상의 무리처럼 그저 구경꾼으로 왔다 가기도 합니다. 또 누군가는 곁에서 그 일들을 안타까워 지켜보기도 합니다. 과연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믿고 여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누군가는 십자가의 사건 가운데 죄인들처럼 낙원을 약속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그 자리 가운데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저주하고 침뱉은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마음으로 비통해하며, 누군가는 조롱하고, 누군가는 후회하며 돌아간 사람도 있고, 누군가는 죄가 없는 의인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예수님을 믿을 권리가 있고, 누구나 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교회를 나올 수 있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각자의 사람들의 마음이 다 다르다라는 것이죠. 교회로 온 목적도 다릅니다. 기도하는 이유도 다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과 이유가 각양각색이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매일의 삶,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그저 구경꾼의 자리로, 옆에서 구경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드리며 그는 의인이었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영광 받으실 존재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의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구경꾼과 같이 되지 아니하고 오늘 백부장의 믿음처럼 그 고백처럼 하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함께 보겠습니다. 순종의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홀리클럽에 은혜를 부으소서. 환우들에게 치유를 더하소서. 우리 환우분들 이름 부르겠습니다. 김효선 성도님, 김희자 권사님, 백승업 집사님, 오순인 권사님, 조기복 권사님, 한지 성도님, 장옥순 성도님,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담임 목사님 사역을 위해서 오늘 특별히 월삭 기도와 금요 기도로 우리 3.1절 연합 예배가 교회에서 11시,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함께 기억하셔서 함께 참여하셔서 은혜 받는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도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또한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달라고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도 또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의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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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